오늘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5일에서 20일의 본문은 잠언 19장에서 29장의 내용입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지만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뻐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면서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부자가 되려고 애쓰거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직에서 비롯된 충고는 숨은 사랑보다 나으며 온유함을 가장한 속이는 말에는 악이 있다고 말하고 의인이 번성하면 영화가 있고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번성하면 사람이 숨고 백성은 탄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과 6월 20일의 신약의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교회가 생활면에서 이 세상 집단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그 행위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정 윤리를 논하는데 교회 안에서 화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마귀의 투쟁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를 깨트리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유념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바이브 타임 148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브 타임 148페이지에 있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곳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본문의 첫 문장에서 바울은 끝으로라는 그 단어로 그 실천적 권면을 결론 지으면서 성도들의 성화 과정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 전투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방해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 가는 교훈이 시작하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는 고대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갖추어진 그런 장비로 방패, 칼, 창, 투구, 가슴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해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리고 싸움의 대상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악한 영, 이 세상의 주관자리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절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진리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로움과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이 인용한 이사야 11장 5절을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충성과 진실함으로 악한 세력과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충실함과 이 진실함, 믿음이 있는 자들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함으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얘기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서서 그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그 위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 같은 인물은 마찬가지. 요셉 같은 인물은 끝까지 자신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그러한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는 삶이 살았고 그 자신을 그 보디발의 그러한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생할 것을 넘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아무리 큰 광풍이 몰려오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꿋꿋이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그렇게 말해요. 호심경은 다른 그 번역서에 보게 되면 흉배라고 말합니다. 석배가 아니라 흉배. 네. 저희 형님이 흉배인데 흉배예요, 흉배. 좋은 것 같아요. 이 흉배는 신장 곧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수준에 미치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흉배는 구멍이 난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가질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발은 복음과 평안을 전하는 역할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57장 2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발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필요해요. 이는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 나서기 위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것들이 전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고 때로는 시기와 중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상처를 주어지는 그런 역할들, 세상 이들이, 악한 영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발길을 옮겨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방패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식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큰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칼날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방패는 몸을 방어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11절에 언급된 마귀의 괴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귀에 의한 모든 공격, 즉 핍박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의심과 낙심, 또한 절망들,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런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공격을 막아내고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많이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데 군대 이제 가잖아요. 갔을 때 참 창피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거가 여러분 머리에 맞지 않는 투구 쓰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딱 가게 되면 맨 처음에 그 훈련물이 주잖아요. 사람들 한 300~40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55호부터 시작해. 55호는 정말 소두, 머리가 작은 애들이에요. 와, 55호가 있구나. 55호가 있구나. 55예요. 55 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55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이렇게 해요. 논사훈련소에서. 근데 전 공익 출신이에요. 55가 나갔어요. 야, 진짜 머리 작다, 얼굴 작다. 연예인 전 되게 작더라고요. 56호 나와 해요. 이제 좀 많이 나가요. 57호 나와 해. 많이 나가네. 58호 나와.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대두가 되네. 58호 나와 해요. 그 58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50명 남은 거예요. 몇백 명 중에서. 저도 거의 포함된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나가야겠다. 59 하면 59 나와 했고 나갔죠. 한 이제 10명 정도 남았어요. 진짜 커 보여요. 걔네 되게 이제 다 커 보여. 저도 컸는데 커 보여. 이제 딱 들어가고 59는 맞겠지. 딱 했어요. 4주 동안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4주 동안 얘가 껴갖고 이게 딱 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여튼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 말고 전투모가 있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철모. 요건 제대로 써야겠다. 자유감을 제대로 써야겠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전쟁할 때 여러분 철모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큰 거 저한테 딱 맞게, 뭐 사람들 보지 않고 저한테 맞는 거 써가니까 이제 저 이렇게 훈련할 때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것에서 우리가 구원 투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성도의 투구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마귀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 확신의 투구를 끝까지 쓰고 있을 때 천국에서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 씌워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린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는 인생이 되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나 봐, 다시 뭔가 이렇게 흔들릴 때 받지 못한 사람이야,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토구를 확실히 쓰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강하고 담대함이 여기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토구를 쓰고 하루하루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보호 장비이죠. 여러분, 검은 적을 제압하는 무기로서 군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는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있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굳게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전신갑주에 기도라는 비밀 무기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만 들었다고 해서 싸움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월등한 전력을 갖고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무력하면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그러한 어떤 최신의 무기를 갖추고 있더라도요, 내가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정신 무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마귀와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위해서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또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정말 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기도하고 간과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